예,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말틴 루터라고 하는 당시에 그 구교의 사제가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등 하나님의 복음의 보물이 아주 꽉꽉 차 있는 성경들을 강해하다가 자기의 신앙의 어떤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당시의 구교 속에 있는 부조리들을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교황청과 또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어떤 심각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왕들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1517년으로 기억이 되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교회가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특별히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현실은 이 구원을 마치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한 단계 더 나가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허황된 교리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판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이제 이런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게 위텐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죠. 종교개혁 운동이 올해로서 497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50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어쨌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 이거예요. Always reform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 예, 부흥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지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아 하나님 의지하고 매번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그냥 말로만이 개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요. 저희가 창세기에 특별히 야곱의 사건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해당되는 매일 성경 구절인데 너무 잘 알려진 구절이고 또 아마도 여러 번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구절인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설교한 거를 뒤져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을 쳐보면 구글 설치만 보면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도 많은 설교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잘 알려진 것이고 또 이 본문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아마 이해도 많겠죠. 근데 어쨌든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쳐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그 32절 말씀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이거 도대체 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부위를 먹지 않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엉덩이 힘줄 이걸 먹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때 이 씨름한 그 결과로 바로 그 상대가 그의 이전에는 환도뼈라 그랬는데 이 다리 이 허벅지 뼈를 치니까 이 엉치에서부터 이게 위골돼 가지고 빠져나와서 결국 저르면서 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도대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 마는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메모리알이다. 거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결국 그 지파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 국가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봐도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야곱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에 참여한 우리들도 결국은 거기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야곱의 사건은 그저 한 인간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연민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이런 어려운 고비들을 이렇게 넘겼구나라는 교훈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영적인 그 챌린지를 주시고 어떠한 답을 던져주시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 라반 삼촌으로부터 도주해서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주도 아니죠. 왜냐하면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을 아무렇게도 해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요. 결국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야곱은 홀로였지만 이제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11명의 자녀가 있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가족 단위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켜야 됐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많았으니까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러한 큰 무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물론 노년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사랑하는 르베카 어머니를 만나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형의 문제였다는 거죠.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지금도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근데 앞서 정탐을 갔던 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내 가족 다 죽겠구나. 전멸시키겠구나. 아마도 야곱이 부유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킬 만한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400명의 군사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거죠. 형이 나를 이젠 죽이러 오는구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야곱다운 일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요. 앞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그가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는데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파도 치듯이 물결 치듯이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첫 번째 선물 보따리가 옵니다. 수많은 양떼와 뭐 낙대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봤을 거 아니야. 이거 뭐냐? 당신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뭐 이런 걸 보냈냐?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떼가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떼가 와.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좀 화가 나서 왔지만 처음에 그래도 좀 괜찮네. 그래도 형을 알아보네. 이럴 줄이야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에서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의 야곱다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왜?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선물 이 정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앙금 쌓여있던 그 원한을 풀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종들과 또 자기의 어떤 재산들을 앞서 세웠습니다. 좀 아마 좀 이렇게 처음에 좀 이렇게 해를 입어도 크게 손해가 안 될 정도를 앞서 세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앞서 가다가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해오면 두 번째 뒤에 있었던 그룹은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두 번째 그룹으로 보내는 그 때 안에 자기의 아내들과 아내들의 몸종들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실어서 먼저 이 야복 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홀로 남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왜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아주 야곱을 좋게 보는 해석은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았다. 그래서 그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곧 야곱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데는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야곱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열할까? 결국은 맨 뒤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서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 제일 끝에 사람이 제일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야곱이 뒤로 돌아가 하는 순간이 올 걸 미리 대비해서 제일 뒤에 서 있다가 무조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 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보다도 더 뒤에 서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굉장히 비열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 글쎄요. 성경 보는 재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 도대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날 밤에 먼저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 에서는 아니었죠. 에서의 한 스파이도 아니었고요. 사실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떤 분은 이것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 신인,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맞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야곱에게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분을 그냥 한 사람이나 한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나타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씨름을 한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갑자기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갑자기 뭐 어떻게 군인을 부를 수도 없고 그때는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그러한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다고 하면 싸워야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싸우고 봐야 돼.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어떻게 그럼 좀 풀어볼까? 요 관점을 저는 요 부분을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을 몇 개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름. 여긴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야복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답은 얻지 못했지만 야곱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름을 물어보죠.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느냐? 결국 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골라서 오늘 전체 스토리를 한번 이어보겠어요. 첫 번째 이름은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복.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사운드만 갖고 우리가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야복이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이라는 말 자체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야복에서
야곱이 야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말.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운드를 통해서 뭔가 여기에 문학적인 기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아마도 이 신의 이 강이 야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씨름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야복이라는 이름에 이것을 물의 어떤 강에 해당한다면 뭐 쏟아지다, 쏟아붓다 뭐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의미는 말 그대로 싸움하다, 씨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복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여기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복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씨름의 연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을 이겨먹으려고 뱃속에서도 씨름하다가 말 그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잡았다. 갈등의 이름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갈등해서 더 나은 위치에 서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심각한 갈등 어린 인생의 첫 출발. 그는 계속해서 형을 속여먹고 형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도 속여먹습니다. 라반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겪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 형과의 또 하나의 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주위에는 싸움뿐이에요. 라헬과 그 레아도 얼마나 둘이 싸웠는지 몰라요. 부인 둘이서.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왜 그때는 부인이 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부인을 두면 안 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건 시간이 좀 드는 질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답은 뭐냐면은 아내가 둘이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레아와 이 라헬의 끊임없는 갈등.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싸워요. 결국은 다 배다른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세겜에서의 싸움이 나오지만 디나라고 하는 레아의 딸이 이렇게 겁탈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구들보다 레아의 자녀들이 칼을 차들고 나와가지고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이런 싸움꾼들, 싸움꾼. 이러한 싸움이 연속입니다. 야곱은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싸움이 많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야곱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야곱가구나. 우리 집은 싸움이 많구나. 결국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싸움꾼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싸움을 거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건 좀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을 그대로 끌어요. 하나님 왜 아픈 데를 건드리십니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데 왜 거기를 건드리십니까? 라는 말을 가끔 해요. 하나님, 내 아픈 가장 상처를 왜 지금 또다시 드러내십니까? 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죠. 사람들의 성편을 잘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죠. 어떨 때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내 아픈데 또다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난 정말 힘들어, 고민스러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야곱 스스로 싸움에 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야곱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약삭빠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 나름대로 지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싸움으로. 야곱의 야복강가의 싸움, 이 싸움은 야곱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참 잘 싸웠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결국 그분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키게 하실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보죠.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싸움하는 이 야복적인 야곱에게, 굉장히 야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자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싸움을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에 맞춰서 찾아왔어요. 야곱이 싸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씨름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이죠. 야곱의 수준에 맞춰줬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에게 지겠습니까? 나중에 진짜 힘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싸웠다고 아버지가 집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부러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아들이 재밌어 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져줬을지언정 하나님이 야곱과의 싸움을 지실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다투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싸우는 자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왜곡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부 레퍼런스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 싸운다. 누가? 엘, 하나님이. 엘이 뒤에 나올 때 그게 주어가 돼요.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는 뜻입니다. God will fight.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싸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가 환도뼈가 부셔지면서 지지요. 넘어지지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죠. 야곱은 다급해졌죠. 이제는 형과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힘조차도 없어지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 순간에. 야곱이 이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맞상대해 주셔서 싸움을 거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환도뼈를 얻어맞았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자기의 연약함 앞에 부딪혔을 때 그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분이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죠.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었죠. 이젠 씨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하면 형통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요.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하여 신실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성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복을 축복을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에 보증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너는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복, 또 이삭의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고 이제는 너를 통하여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이 여기 야곱에게 임하는 그 과정 속에 결국 엄청난 깨달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나는 내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부를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과 쉽게 공유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들이 오늘도 있어요. 심각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건 사람의 문제이건 나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이건 간에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가정 밖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불쾌하고 욕을 먹으면 짜증나고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조금 나아졌다가도 또 금방 삶에서 지는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걸 모면해 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뭐를요? 나를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나의 질병인 줄 알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나의 가난인 줄 알았는데 그 가난과 질병과 모든 관계 속에 오는 아픔들이라고 하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닥쳐지는 모든 환난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든지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깨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굳어지고 더 싸움 박질 더 하게 되고 더 신경질적이 되고 더 짜증스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뭐죠?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당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귀를 열고 있느냐, 영의 귀를 열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부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이름은 분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한 말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주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보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그 말이 아닐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야곱의 말 중에서 내가 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어야 된다면 그 지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지 않고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내가 살았다. 와, 살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럼에도 살았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야곱에게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야곱에게는 죽음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살았다라는 말이 떠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얼굴에 들여진 어두움이 있을지 몰라요. 제 삶 속에 있었던 지난 몇 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힘들어해야 하나 할 정도로 연약해진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던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정신적인 이러한 혼란, 정신세계가 붕괴되는 것 같은 아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이러다가 죽나 보다, 아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한 순간에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순간에, 아니 부러졌던 순간, 뭐 뼈가 부러져야 부러지나요? 우리의 감정생활, 우리의 정신세계가 부러지면 더 심각하게 부러지는 거죠. 내 스스로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결국은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야곱의 앞에 비쳐오르는 게 뭐죠?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장면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최악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약함 속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는 야곱이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아니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됐을 때 야곱은 이제 살았구나. Now I live.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읽지 않았지만 3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보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이엘이 또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변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에서를 자기가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존재로 보았는데, 내가 갈등하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에서를 통해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국은 에서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할 것이나 내가 이것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좀 가려야 되겠다고 하는 shame base의 이 부끄러움의 문화를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왜? 순간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도리어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사실은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신다는 데.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숨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나의 삶이 어떻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 불안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다는 사실을. 믿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것을 나는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형통은 주께서 나를 붙드신 그것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이스라엘 되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분이엘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서 또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고민하잖아요. 마음으로 씨름하잖아요. 마음속에 느끼고 있잖아요. 기도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요, 물론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기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해서 정말 한숨 나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쉼 속에 최고의 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분이엘 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에 느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와 싸움 거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나를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수도 없이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그러나 끝끝내 지켜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되,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 내 스스로 정말 덤벙대고 싸움박질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 주께서 오늘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와 다루시고 나와 싸우시고 나를 바들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최고로 싫어하시는 건 교만입니다. 나의 교만, 내 스스로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용해 먹으면서 내 것을 원한다, 내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익스포즈 될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나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가십시다.